저는 오늘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의 성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믿는 자의 성화, 제가 부제를 붙였는데요. 부제가 뭐냐면요, 죽음과 부활의 삶입니다. 죽음과 부활의 삶, 믿는 자의 성화는요, 죽음과 부활의 삶입니다. 찾으시는 동안에 저희가 9월 달에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잠깐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시작은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그리고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이 복음이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두셨던 그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면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 같은 거룩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거룩함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거룩함에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요, 내 주변에 있는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그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정말로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혹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요, 그런 우리들을요, 하나님은요,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칭의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칭의. 의롭다, 칭한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이 구원은요, 그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끝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고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하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 혹은 복음을요,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은혜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선물. 우리의 행위로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왜 이 말씀을 길게 드리냐면 여기까지의 내용이 로마서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5장까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의롭다라고 선포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칭의를 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3장 조금 앞으로 넘기셔서요, 3장 말씀 보시면요, 3장 23절에 이 부분이 아주 잘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3장 23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정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한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지불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은요, 복음이 값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은 것이지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셨어요. 우리는 값없이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은혜로 받는 구원은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은혜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은혜로 받는 구원은요, 세상 어느 종교에도 없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종교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종교도요,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신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뭔가 은혜를 베푸는 종교는 없습니다.
신의 호의를 얻으려면요, 신의 은혜를 받으려면 인간이 뭔가 해야 된다. 너희가 고행을 하든지 너희의 무언가를 갖다 바치든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모든 종교입니다. 유대인들도요, 사실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참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사실 그러한 세상의 종교에서 그다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그들의 행위로 무언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그 의를 쫓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게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바로 이 은혜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거기에 따라오는 필연적인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래, 그러면은 내가 할 것이 전혀 없다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면 그럼 이제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는 구원이라면 그걸로 내가 이미 의로워졌고 내가 이제 나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든 것이 사해져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면 그럼 이제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사람들도 비슷한 질문을 던집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을 죽여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말이 어딨느냐. 내 주변에 정말로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살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하고 살인을 하는 그러한 사람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말이 어딨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당연한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 5장 말씀에 잠깐, 5장 20절에 보시면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말씀을 했냐 하면 5장 20절 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러한 질문, 나는 이제 맘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의미로 들리냐면요, 내가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 뿐만이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럼 더 죄를 지을 의무도 있는 거죠. 이것이 사실 이 5장까지를 읽었던 이 로마서의 독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더 죄를 지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6장 1절 보세요.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예, 바로 동일한 질문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럼 우리가 더 죄 가운데 거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은요, 2절에서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럴 수 없느니라. 예, 그럴 수 없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강한 부정의 표현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본문에서요, 이제 왜 그러한 대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도 바울이요, 믿는 자와 그리스도의 연합의 원리를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촉구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몽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 신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 서신서 저자들마다 약간씩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어떠한 문제에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은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딱딱하게 혹시 들릴 수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논리를 지금 좀 따라가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왜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느냐라고 말할 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2절 보시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하신 그 사람들입니다. 칭의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여기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지금 죽어 있는 것도 죽어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 말씀에서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과거에 죽은 그 사건이에요. 너희가 이미 과거에 죽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 더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은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꼭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될 것이 뭐냐면 분리입니다. 분리. 죽음.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부고를 들었지만 우리가 죽게 될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우리의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죠. 그렇죠? 그러한 분리가 있습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교제가 분리되었습니다. 그것이 상징적으로 드러났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이었습니다. 죽음은 분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 보세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분리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따로 떨어져 나온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더 있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죄라는 것이 이것에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 있다가 따로 떨어져서 나왔습니다. 그럼 더 이상 그 가운데 있지 않은 거잖아요.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서 죽었기 때문에요. 그러면요, 다음 문제는 이건데요. 다음 질문은 뭐냐 하면, 그래, 그 말은 이해가 된다. 근데 나는 죽은 적이 없는 것 같다.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잘 살아가고 있는데 대체 내가 그러면은 언제 죽었냐라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 죽었다라고 말하냐는 것입니다. 자, 언제 죽었냐면요, 3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믿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자가 연합할 때 죽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례를 받는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세례는요, 우리가 물로 받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침례식을 할 건데요, 물로 받는 물 침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물에 대한 얘기도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언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언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그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죠. 그때 혹시 거기에 계셨던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서 이미 침례를 받으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 침례 받을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같이 계셨던 분, 실제적으로 같이 계셨던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육체로서 혹시 옆에서 같이 침례 받은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은요, 우리가 실제로 그 물 세례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례 혹은 더 좋은 표현은 이제 침례인데요. 세례는 이제 씻는 예식이라는 의미가 있고, 침례는 이제 물에 잠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침례가 더 좋은 표현인데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은, 물 속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 완전히 잠기게 되잖아요. 무언가에 잠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침례를 받는다,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다, 혹은 예수님에게 잠겨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제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왜냐하면 잠겼으니까요, 물속에. 그렇죠? 예수님에게 잠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혹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우리는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도 연합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 안에도 너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사건,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침례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침례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침례 모습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물로 받는 세례는, 제가 다음 주에 침례 받으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물로 받는 세례는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내 안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겉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님들 앞에서.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그것을 보고,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저러한 일들이 일어났구나라고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고백을 인정하고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주는 것이 바로 침례식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요, 그 침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로 받는 침례가 아니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 예수님과 하나 된 것, 예수님과 연합한 것,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것, 그것을 말합니다. 언제 그렇게 됐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굉장히 내가 구원받을 때 갑자기 내 영혼이 과거로 휙 날아가서 예수님과 같이 세례를 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같이 죽은 자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로 보십니다. 믿는 자가요,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3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모든 인류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모든 그 영적인 인류의 대표자로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 가운데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죠. 나는 안 죽은 것 같은데 내가 언제 죽었냐? 나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어떠한 죽음이냐면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 죽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신 그 순간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그 순간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같이 죽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은, 그래, 결국 내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것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하고 죽은 거는 그래, 맞는데, 그러면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것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4절과 5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여기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말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의미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됐다는 것은 확실히 죽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장사되지 않은 사람은 죽어 있어도 자고 있는지 죽어 있는지 우리가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장사된 사람은요, 우리가 죽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과 함께 확실하게 죽은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이 죽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단지 죽고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때요, 그 죽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그 목적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미 어떠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생명이 죽어야 되잖아요. 이 생명이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그렇게 죄 중에 죽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는 자의 새 생명에 대해서요,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믿는 자의 새 생명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에스겔 36장 26절에서는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어떻게 한다고요? 굳은 마음을 그냥 두고 거기다가 부드러운 마음을 덧입힌다고요? 아닙니다.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옛 육신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새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장난 게 고쳐진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은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입니다. 새 생명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요, 단지 기존에 무엇이 잘못되어서 고친 것이 아니에요. 여기 방금 전에 말씀에서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병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들어 있으면 고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은 고칠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생명을 입어야 합니다. 새로운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냐면요.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그냥 살아도 된다면요. 굳이 새 생명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생명만으로 저는 충분히 죄 지으면서 살 수 있거든요. 굳이 새 생명이 저에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유는 그 새 생명을 가진 사람처럼 살라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이전에 제가 왼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이제는 오른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죄를 향해서 계속해서 거기로 가까이 가고 있었다면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진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새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됐을까요?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새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됐을까요? 그 해답은요, 여전히 그리스도와 믿는 자의 연합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으면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부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똑같진 않죠. 조금
모든 면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라는 말을 제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다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6절부터 말씀 보세요. 자, 무엇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인지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알거니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모르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잊고 있었고 잊으려고 하면서 살아왔던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표현이 바뀐 거를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전에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이제 구분을 짓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요, 이전의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이전 것은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것은요, 단지 시간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그 의미가 뭐냐면 낡고 소용이 없어진이라는 의미예요. 낡아져서 더 이상 쓸 수 없고 소용이 없는 것, 필요가 없는 것, 쓸데없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쓸데없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쓸데없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요, 6절 말씀 계속 보세요. 하반절에 보시면 죄의 몸이 죽어,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기 죄의 몸은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옛사람과 같은 의미인데요. 죄의 몸, 즉 죄의 지배를 받고 있던 몸입니다. 그 몸이 이제 죽은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사용불능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요, 선을 행할 수 없었던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몸이 죽었다라는 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요, 구원받기 전에요,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 죽었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종은요, 그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아무리 뭐라고 해도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죄를 지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해도 우리가 지금은 그것을 순종하고 싶지도 않고요, 순종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요, 조금 다르게 보면요, 우리가 죽기 전에는, 제가 이제 계속 죽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기 전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기 전에는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로마서 6장 17절 말씀도 보시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고 그리고 새 생명을 입은 여러분들은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는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벗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엇하고 비슷하냐 하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어요. 돈 얼마를 빚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저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와서 그것을 담보로 잡고 저한테 이것저것을 시켜요. 그렇죠? 그럴 때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빚진 게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 돈을 다 갚았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이 그 돈을 다 갚아줬어요. 그러면 이제 저에게 이전에 돈을 빌려주었던 그 사람이 와서 너 왜 이렇게 안 하냐라고 할 때 제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난 너한테 더 이상 빚진 거 없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명령을 내릴 권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동일합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있을 때요,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되는 말씀 보세요.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은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산 것입니다. 9절 말씀도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무한한 효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든지 그렇다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이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죽을 필요가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왜요? 이미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망에게 종로를 타셨던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 대신 서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 그래서 9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사망이 다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다시 와서 너 아직 네가 좀 부족한 거 있는 것 같은데, 네가 저 사람 죄는 아직 해결 못한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세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따라옵니까? 마침표가 따라옵니다. 쉼표가 아니고요, 마침표가 따라옵니다. 단번에 영원히 치러졌지만 내가 죄를 더 지면 어떻게 될까가 아닙니다. 단번에 영원히 끝났습니다. 그와 동시에요,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진과 동시에요, 죄의 모든 권세도 파괴되었습니다. 어떻게요? 단번에 영원히 죄의 모든 권세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죄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와 연합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은 이제 누구에 대해서 살아계시냐면요, 하나님께 대해서. 예전부터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제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삶입니다. 그것이 새 생명의 삶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삶입니다. 죄의 종이 아닌데 어떻게 죄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더 행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 하나님의 종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죄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에게 점점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 안에 죄가 사는 것도 아니고요, 내 안에 옛 그 정욕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새 생명의 삶입니다.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이 말씀 가지고 1시간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너무나 놀라운 진리입니다. 정말로 계속 설명을 해도 제가 감히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설명을 드릴 수도 없어요. 정말로 놀라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이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말씀을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요, 이제 이 성화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잖아요. 나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고 선을 행해야 되는 사람인 건 알겠는데, 근데 나를 보니까 내가 선만 행하고 착한 일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하진 않는 거예요. 나는 왜 계속 여전히 가끔씩 죄도 범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럴까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아직 영광스러운 몸을 입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영광스럽게 된, 완전히 변화된 몸을 입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예전의 죄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그 속에 물든 상태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 옛날 주인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이등병으로서 창현이 왔네요. 그 이등병으로서 가장 큰 저의 의무가 뭐였냐면은 여름에 더운데 선임들이 목말라 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를 해야 됐냐면은 열심히 쓰레기통을 뒤져서 그 음료수 페트 있잖아요. 그런 걸 찾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물을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고참들한테 한 소리씩 들을 때가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야, 왜 물을 마셨는데 콜라 맛이 나냐라는 것입니다. 왜 물 마셨는데 여기서 환타 맛이 나냐라고 얘기를 해요. 뭡니까? 이제 제가 그 병을 가져와서 거기에 물을 들이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은 무슨 병이었어요? 콜라 병이었어요. 콜라 병이어서 그 안에 그 콜라의 냄새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요, 완전히 새롭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육신은요, 여전히 예전의 그 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콜라 냄새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물을 들이붓는데도 여전히 콜라 냄새가 조금씩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냥 다시 되는 대로 살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데요. 이제 11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제가 계속해서 앞에서 제가 그 원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와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합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원리가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1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두 가지 명령이 나와요. 첫 번째로는요, 여기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기라, 들이라. 예,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 로마서가 제가 지금 6장 말씀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5장까지 명령이 몇 번 나왔을까요? 혹시 찾아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까지는요, 지금 6장 11절 말씀 전까지는요, 로마서에 명령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명령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 여기라는 말이 우리말에 뭔가로 여기라는 말이 약간 오해를 줄 수 있는 말인데요. 사실이 아닌 것을 그렇게 생각하라라는 말로 좀 들려요. 가끔씩 들으면.
근데 그런 말이 아니고요. 뭐냐면 1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한 이 사실, 이 원리를 너희가 그렇게 사실로 알고 있다면 그 확실한 가운데 붙들고 있어라 라는 말입니다. 그것 가운데 절대적인 확신을 가져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현재 시제를 사용을 했는데요. 여겨라 라고 할 때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는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 가운데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여겨라, 생각하라, 확신을 가져라, 그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거기에 너희의 생각을 집중하고 있어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확신을 가져야 할 사실이 두 가지요. 첫 번째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사탄은요, 오늘 저희가 학생들하고 이제 사탄의 계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탄은요, 우리가 이러한 생각에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세상의 염려 혹은 세상의 즐거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방해합니다.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요, 혹은 세상에 어떤 즐거움이 있어서요, 그것을 쫓다 보면요, 우리는 이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단이 그렇게 막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런 진리를 듣지도 못하게 합니다. 어떤 교회에 가면요, 믿는 자가 이러한 존재이다라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냥 믿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으면 그것에 만족하면서 살라고 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요, 이 영적인 진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서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요? 내 눈에 보이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여전히 죄 짓고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까? 라고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배우고 나서요, 곧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알았었는데 삶 속에서는 그것이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혹시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서도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다면, 즉 여전히 죄를 짓는 것이 나에게 더 즐거움을 준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분과 너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요,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쓸데없는 것을 쫓아가면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라 향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요, 그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증거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라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단지 이전 생각을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이 새로운 생각을 계속해서 집어넣어야 합니다. 제가 계속 콜라병 얘기를 드리는데요, 콜라병에서 그 콜라 냄새를 빼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안에 계속해서 물을 집어넣고 빼내고 물을 집어넣고 빼내고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 콜라 냄새가 사라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이 머릿속에요, 세상에 그동안 우리가 물들어있던 가치관이 가득 들어와 있고요, 죄의 생각이 가득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다, 나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그 생각으로 가득 채우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은요,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는 더 이상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 죄에게 그 지배권을 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지배권을 죄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배권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3절 말씀 계속 보시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몸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이제 여기서 조금 다른 표현을 씁니다. 지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지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의 각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이 지금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때로는요, 내 손이 불의의 병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 내 손이 의의 병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발이 그럴 때가 있고요, 내 생각이 그럴 때가 있고요, 내 눈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지체들이요, 다양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어떠한 선택의 문제에 놓이냐면요, 내가
불의의 무기가 될 것이냐, 의의 무기가 될 것이냐입니다. 불의의 무기라는 것은요, 불의한 무기가 아니라 불의를 위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의의 무기는요, 의를 위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릴까요? 더 쉽게. 불의의 무기는요, 사단을 기쁘게 하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의의 무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는 여러분들은요. 여기 사도 바울은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드려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의지적인 결정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매일의 삶 속에서 닥치는 그러한 매 순간의 선택의 문제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 혹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은요, 우리가 큰 것은 하나님께 우리 몸을 잘 드려요. 근데 작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잘 못 드릴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내 아내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도 있으니까 나는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피곤한 아내를 위해서 오늘 설거지 해주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큰 것을요, 아내를 위해서 죽어줄 수는 있는데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는 못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정의 큰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남편의 말을 따랐으니까 나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자매들과 뒤에서 남편의 흉을 보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아내이니까. 나는 성경도 많이 알고 교회도 잘 나가고 교회에서도 여러모로 봉사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에서는요, 그 작은 왕국의 왕이 돼서 다른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큰 결단은 잘 내려요, 오히려. 예, 가끔씩 그런 큰 결단은 오히려 잘 내립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중요한 우리가 매일 상황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그 작은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과거에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 죽음은요, 절대로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혹은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 죄의 소욕을 따라가며 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것, 성경에서 나를 부인하라는 것은요, 그러한 의미지,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예수님께서 다 해주실 거다,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사는 것은요, 이제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십니다. 우리의 지체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여져서 강력한 의의 무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구는요, 정말로 평생을 가도 내가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느냐, 거룩하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의의 병기가 되어서, 의의 무기가 되어서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예,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죄에게 여러분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는 한이요,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 아래 있었을 때 우리가 힘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기준만 줬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은혜 아래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은혜로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구원은요, 필연적으로 죄를 낳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낳습니다. 은혜의 구원은요,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 받으셨다면 여러분의 삶은 거룩한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같이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자, 제가 5장 19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읽을 텐데요. 여러분, 제가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눈으로 잘 따라오시면서요, 여러분 삶에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의 열매는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기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요, 못 박아서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육의 열매가 줄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더 많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성화이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부활한 자의 삶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떠한 자들입니까?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자비를 구할 수도 없는 그러한 자들이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더 이상 우리를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며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임을 언제나 마음속에 깊이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부족하여서 이 진리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생각들로 그 생각을 덮어놓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언제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선택의 상황이 올 때 주님께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게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누구도 죄 가운데 거하면서 그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